모두 다 함께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더라. 사람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모두 놀라는도다. 그러므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고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다만 조상들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만일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한 것 때문에 내게 화를 내느냐? 외모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오직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주제는 상대방을 바르게 판단하는 방법 3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바르게 판단하는 방법 3가지.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유튜브나 뉴스 기사들을 보면 또 댓글들을 보면 사람들이 너무 쉽게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넓게는 정치, 사회 문제부터 좁게는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타인들을 향해 매일매일 수많은 판단을 내리는데 과연 그 판단들 중에서 바른 판단들은 몇 개나 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저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세한 내막은 모르고 겉모습만 본 채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들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 겉모양만 보고 내리는 판단은 잘못된 판단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최대한, 물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상대방을 오해하지 않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방법을 예수님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 첫 번째로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을 우리는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 친숙한 성경 인물 모세는요, 유대인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8절. 이에 그들이 그를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들이니라 라고 유대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스스로 모세의 제자들이라고 칭할 정도로 모세를 존경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충격적이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이, 모세를 존경하는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시더라. 사람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하더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 모세의 율법 중 하나인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었죠. 여기를 보시면 예수님께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는 누군가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에 대해 무지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7장 1절과 25절을 보면요,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 1절과 25절. 이 일들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인들의 거주지에서 다니려고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이더라. 요한복음 7장 25절. 그때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성도님들,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정이 옳은 결정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잘못된 결정을 한 자들에게는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을 모세의 제자들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모세를 아주 존경하였지만 정작 모세가 쓴 글은 믿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과 47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나에 대해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기록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찌 내 말들을 믿겠느냐 하시더라. 모세의 글들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글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쓴 신명기 18장 1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너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귀를 기울일지니라. 모세의 글들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예수님을 모세가 예언한 바로 그 예언자로 분별할 수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신약이죠. 6장 14절. 그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르되 이분은 진실로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시로다 하더라. 요한복음 7장 40절에도요. 그러므로 백성 중에 많은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진실로 이분은 그 예언자시로다 하더라. 모세 오경, 즉 모세가 기록한 5가지 책 외에도 구약의 글들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들이, 예언하는 것들이, 또 설명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다음과 같이 또 말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그에게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찾았으니 곧 요셉의 아들 나사렛의 예수님이시라 하니라. 자, 정리하자면요,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모세의 글들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세를 존경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쓴 글들을 진실되게 믿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는요, 모세를 존경한다 말하면서도 모세의 글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렇게 모세의 글들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분별하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잘못되게 판단하며 비난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소중한 형제자매님들, 저는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모세의 글에 두었어야지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슷하게 오늘날 우리도요, 우리들의 믿음을 성경 말씀에 두어야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지 주변 사람들의 행동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관찰하고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를 존중한다고는 말하였지만 정작 모세의 글은 믿지 않았죠.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하나님을 존중한다고는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그린 성경을 믿지 않는 듯 행동하는 실수를 할 때가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 성경 말씀을 잘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요. 교회 다니면서 설교 말씀 많이 들어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누가 상대방을 판단할 때 자신이 믿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삼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장 높은 기준이고 가장 올바른 기준인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싶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읽고요, 마음에 담을 뿐만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소중한 성도님들, 우리의 주관적인 의견이 아니라 바른 기준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싶으십니까? 그러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요, 위선을 점검해야 합니다.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위선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유대인들의 위선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과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모두 놀라는도다. 그러므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고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다만 조상들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병약한 자를 고치신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내용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실 때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라. 이에 그 사람이 즉시 온전하게 되어 자기 침상을 들고 걸어가니 바로 그 날은 안식일이더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며 그분을 죽이고자 하였으니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에 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더라.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눈에 치료라는 것은 어떠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치료하신 것을 보고요, 안식일을 어겼다며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하셨지 사람을 치료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을 만들지는 않으셨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그저 자신들만의 잘못된 기준을 세우고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잘못된 판단을 내렸던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 이유는 단순히 잘못된 기준을 세웠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이유는요, 그들의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라고 무조건 쉬지 않았었어요. 안식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있을 때는 유대인들도 얼마든지 그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할례가 그러했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해야 했는데요. 레위기 12장 3절 또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니라. 그리고 만약 이 8일째가 안식일이더라도 쉬거나 미루지 않고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본문에서 지적하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2절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러므로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고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다만 조상들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성도님들, 당시 유대인들은요, 할례처럼 가치 있는 일이 있다면 안식일일지라도 그 일을 해도 괜찮다는 걸 잘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1세기 랍비 엘리에셀은요, 유대인들의 선생 랍비 엘리에셀은 안식일에는 할례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고요. 2세기 랍비 요새는요, 할례의 명령이 얼마나 사랑받는지 보라, 그것은 안식일보다 우선한다 라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무조건 쉬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보다 우선시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이더라도 할례를 행했고요. 참고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건 전혀 나쁜 게 아니었죠. 올바른 거였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처럼 안식일보다 우선시 되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안식일에 우선시 되는 일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여겼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더 나아가 유대인들은요,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태어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즉 자기들은 이렇게 지속적으로 안식일에 우선시되는 일을 하면서 예수님은 그거 한 번 한 거 가지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그들은 위선적이었고 그 위선으로 인해 예수님의 행동은 죽어 마땅한 행동이다라고 잘못 판단을 했던 거죠. 자신들의 위선을 점검하지 않았던 거예요.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그런데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비슷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는 되고 너는 안 돼와 같은 위선을 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나는 되고 너는 안 돼라는 자세로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대에서 선후배 사이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이웃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친척 관계에서, 심지어 교회 내에서 나는 되고 너는 안 돼라는 그러한 자세가 자주 보입니다. 안타까운 거죠. 또한 조금은 다른 예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들보는 처리하지 못하고 상대방의 티를 지적하는 위선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위선들은 상대방을 잘못 판단하게 만들고요, 우리 스스로를 고소하는 거울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직장이나 가정, 학교나 교회에서 상대방의 행동을 정말 바르게 판단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내 판단이 위선적인 판단은 아닌지 점검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방을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였죠?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위선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한 것 때문에 내게 화를 내느냐? 외모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오직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더라. 방금 언급했듯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중요한 율법인 할례를 어기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중요한 할례보다, 할례 중요하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요. 그런데 이 중요한 할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안식일의 기적을 행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일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다면 그것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데 너희는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하는 것 때문에 내게 화를 내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 구절에는 예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만약 신체의 일부와 관련된 할례가 안식일에 허용이 된다면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하는 일은
얼마나 더 잘 허용되어야 하겠는가입니다. 성도님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신체의 일부가 중요하면 신체 전체가 얼마나 더 중요하겠는가라고 질문한다면요. 자, 이 질문은 1,000원이 중요하면은 10,000원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는가라는 질문처럼 매우 답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신체의 일부를 다루는 할례보다 사람의 전신을 온전하게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약한 자를 치료하시는 게 허용되는 건 할례가 허용되는 것보다 훨씬 더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 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매우 논리적인 거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건 논리적으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점검하지 않고 내린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소중한 형제 자매님들, 우리도 유대인들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읽을 수 없고요. 여러분들도 제 마음을 읽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겉모양만 보고 섣부르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행동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분들의 행동과 동기가 더 중요한 교회, 더 중요한 가족,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분들의 행동을 이해해 주어야 합니다. 좋게 이해해 주어야 해요. 그리고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직장이나 학교에서 그리고 교회나 가정에서 우리는 완벽한 판단을 내리지는 못할 겁니다.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판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요, 위선을 점검하고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점검하며 공정한 판단을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